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그런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큰 해를 당한다든지, 또는 잘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일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서 틀어져 버린다든지 하는 경우에 사용을 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아무나 믿으면 안 된다, 그렇죠? 또는 사람이건 일이든 간에 항상 주의 깊게 살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교훈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하는 사랑의 속성,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Love trusts all things. Love hopes all things.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하는 것, 기대하는 것이 사랑의 아주 기본적인 속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덮어두고 아무나 믿어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무슨 일이건 앞뒤 가리지 않고 그저 일단 시작을 하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냥 진행하면 된다 라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신중하게 생각하고 고려하고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나 또는 아무 가르침이나 믿지 말고 때로는 영을 시험해 보아야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 또는 잘못된 선생들에게 속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성경 구절도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리더십을 만약에 세운다라고 했을 때 그 행실과 은사와 리더십을 잘 살펴서 주의 깊게 고려하고 설 필요가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believes all things,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 hopes all things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사랑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시선을 통해 바라보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로 아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한 사람과 공동체를 향한 신뢰를 거두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인인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신뢰와 그 믿음을 거두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이나 공동체의 그 현재 모습이 너무나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공동체나 사람이 앞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 그 가능성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우리를 그러한 기대로 바라보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쯤에서 질문을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 사랑이 감정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너무 엉뚱한 질문 같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는 감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대표적인 것은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를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게 되면 가슴이 설렙니다. 내 가슴 안에 또는 배 안에 이렇게 나비 한 마리가 들어있는 같은 느낌을 받게 돼요. 사랑에 빠지면 마치 열병을 앓는 것 같은 그런 그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랑은 단순하게 이 감정만으로 지속될 수는 없다는 것도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의 느낌이 시작되는 것은 감정에서 출발하는 것이지만 그 사랑이 끝까지 지속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의지이고 결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C.S. 루이스의 생각을 조금 빌려오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C.S. 루이스의 대표적인 저작 중에 그 Mere Christianity, 단순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안에 보면 C.S. 루이스가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구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To like,
to love라고 하는 두 개념을 구분해서 설명해요.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좋아하는 것은 감정적인 것이지만 사랑하는 것은 의지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소화불량이 죄가 아닌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소화 기능이 좀 모자란 상태를 우리가 죄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좋아하는 감정이 줄어들거나 없는 것 자체로 죄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없는 상태 또는 연약해진 상태가 사랑할 수 없는 상태라고 단정해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사랑은 의지적인 것이고 사랑은 매일매일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데에서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을 루이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 성경이 말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입니다. 구약의 개념에서 헤세드나 신약의 개념에서 아가페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은 감정을 넘어서는 의지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기로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에 근거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사랑하기로 결단하시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먼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목양 공동체에 속한 모든 가정들을 권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고 신뢰하고 기대할 수 있는 가정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사회 현상 중에 하나가 졸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졸혼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영어로 번역하기 대단히 어려운데요. Graduation from marriage, 이게 뭐 이렇게밖에 어떻게 졸혼, 이게 결혼을 졸업한다는 거예요. 한평생을 오랫동안 살아오신 노부부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같이 살지 말자, 우리 졸업하자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이혼하는 건 아닙니다. 법적으로 이혼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갈라지는 것입니다. 서로 못 살겠다 해가지고 따로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이들 키우느라 가정 일구느라 어쩔 수 없이 버티고 살았지만 이제는 서로 얽매이지 말고 편하게 살자. 졸혼 선포하는 분들이 꽤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유, 막 고개가 끄덕이시는 계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살다 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장점보다 약점이 많이 보이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허점이 더 많이 드러나는 것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 실수와 허물과 죄로 인해서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깊은 마음의 상처가 남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감정이, C.S. 루이스의 말대로 하면 좋아하는 감정이 내 안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는 시점이 오게 되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하실 때 결혼 서약하셨잖아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했던 분 계세요 혹시? 사태의 심각성을 잘 생각해 보시면 검은 머리가 팥불이가 되도록 내가 I will like this person 이렇게 하신 거 아니고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선언하셨어요. 그렇죠? 믿을 수 없을 때, 좋아할 수 없을 때 바로 그때가 진정한 사랑이 빛나야 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고 의지를 발동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도 변하지 않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됐다, 졸혼 그렇게 선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도 자라지 않고 잘 성장하지 않는 우리들을 향해서 It's done 이라고 이제 됐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강권하고 계심을, 또는 강권해야 함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더 나아가면 부모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을 이런 믿음과 기대로 바라보고 품어주시는 부모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부부관계하고 부모와 자녀 관계에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부부관계에서는 잘 그렇지 않은데 부모님 대부분의 경우라면 자녀들을 향해서는 거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잘났으나 못났으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것이 자녀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란다 라고 하는 말은 세상이 흔히 그러는 것처럼 과도한 세속적인 기대로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기질과 성품과 인격을 무시한 채 부모가 가지고 있는 성공의 욕심을 투영해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사랑은 기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아이의 인격을 존중하고 이 아이를 사랑하고 믿음과 기대를 쏟아붓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 부모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아마 그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10대와 20대를 지나며 대단히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하실 정도로 사실 대단히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자녀는,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대주교가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그 어머니 모니카는 그 말을 붙들어요. 그 권면을 붙들고 어거스틴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바라보는 관심으로 계속해서 바라보며 정말 말할 수 없이 방탕한 아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요. 결국 이 아이가 10대를 지나 20대를 지나 32살이 되었을 때 극적인 회심을 경험합니다. 비교적 늦은 나이에요. 32살이 되었을 때 회심을 경험한 뒤에 초대 교회 역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학자이자 또 저술가로 우뚝 서게 돼요. 성 어거스틴의 그 대표적인 저작 중에 참회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The Confessions라고 하는 참회록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렇게 이제 그 어거스틴이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당신의 신실한 여종인 나의 어머니는 보통 어머니들이 죽은 자식을 위해 우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살아있는 나를 위해 울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향해 흘린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눈물을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거스틴의 하나님 앞에 드린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조금 더 확장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주안의 한 가족으로 불러주신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도 아마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보면 고약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약하다. 그 사람 참 성질이 고약하네, 또는 일이 참 고약하게 되었네 라고 하면서 보통 우리가 사용해요. 아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얼마 전에 이 고약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과 관련된 글을 하나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대단히 재밌는 글이었습니다. 이 고약하다라고 하는 말이 세종대왕 때 신하가 고약해라고 하는 신하가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영어로 번역하기 대단히 어려운데 하여간 최선을 다했는데요. 고약해라고 하는 부모 그 신하가 있는 거예요. 세종 때 대사헌
왕이었던 이 고야케라고 하는 분이 사실 세종대왕에게 직언과 고언을 끊임없이 쏟아부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겁이 없었던지 막 어전에서 막 그 대왕을 막 노려보기도 하고 대왕의 명령이 마음에 안 들면 막 어전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도 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그 다음부터 너무 경우 없이 반론을 편칠다든지 아주 이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죠. 나쁜 사람을 보면 이런 고약해 같은 사람, 예? 그러니까 내 신하 중에 여유 이 고약해 같은 인간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점점 고얀 사람, 뭐 고약한 사람 이렇게 이 발전이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 실록의 기록을 보면 세종대왕이 대단히 이 위대한 면을 보게 됩니다. 이 세종대왕,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야, 그런 사람 같으면 얼른 내치면 되지. 그런 생각 드시잖아요, 그죠? 아, 감히 어떻게 왕에게? 그런데 세종대왕이 이 고야케라고 하는 신하를 괘씸죄로 내치지 않아요. 오히려 계속해서 그를 중용하며 그의 벼슬을 높여줍니다. 거꾸로. 나중에 대사원 자리에서 이제 호조 참판의 자리까지, 그러니까 재정 전체를 감당하는 재정부 장관 정도 아마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높은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그야말로 고약한 신하죠. 고약한 신하인데 껄끄러운 그를 충신으로 봐주는 거예요. 봐주면서 믿어주는 것입니다. 기회를 계속 준 거예요. 그것이 실록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함께 있기 껄끄러운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저 사람 참 고약하네 라고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감정을 넘어서는 의지이고 결단이다고 하는 것입니다. 싫은 사람, 불편한 사람, 스타일과 기질이 나와 전혀 맞지 않는 사람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핑계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은 그럴 때도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도 신뢰하며 그를 향한 기대와 소망을 거두지 않는 것이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우리가 사랑하는 성경 구절인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는 이 표현과 이 구절과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란다라고 하는 오늘 말씀이 여러분 겹쳐지는 것 보이십니까? 우리 가정들과 우리 교회 역시 그런 사랑 위에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